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몸밖에 없는 줄 알잖아요. 요 육체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사람에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겐 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육신이 다인 거죠. 육체가 다다, 전부다.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못 오해하면 영혼만이 중요하다. 육신이 있는 것 알지만 영혼만 중요하다. 육체는 다 무너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도 혼, 마음도 몸, 육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마음도 올바르고, 육체도 건강하고 바르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영이 귀신에게 잡히거나 귀신이 들어가면 마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전한 인격과 마음이 안 되고, 몸도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이 잘못돼도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잘못돼도 또 영혼이 영이 잘못되거나 육체가 잘못되고, 육체가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고 그 신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과 영혼이 같이 움직여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고 또 함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도 마음도 육체도 온전히 건강하게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건강을 어떻게 지킬 건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휴가 가잖아요. 오늘도 휴가들을 많이 간 것 같은데, 휴가를 갔어요. 주일날까지도 가죠. 자, 가셨는데 이제 어디로 갔어요? 해수욕장 갔어요. 해수욕장 가거나 사람들 많이 모인 데로 갔어요.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지쳐갖고 오죠. 그래서 돌아올 때 보면 교통사고 안 나고 죽지 않고 오는 것만도 감사할 정도로 다 초죽음이 돼갖고 와요. 이거 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오늘 복문과는 상관없지만 유럽 사회가 하나님 믿는 2000년간 하나님 믿는 세계였잖아요. 어느 날부터 잘 먹고 잘 사니까 휴가, 몸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겠지만 그래서 되죠.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가요. 우리나라처럼 3박 4일 가도 주의를 거슬리고 간 경우도 있는데 한 달씩 가요. 유럽은 주로 한 달씩을 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대부분 이 휴가철에, 여름에는 한 달간 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한 달간 쉬다니. 그래서 유럽 교회가 망했어요. 교회가 망하고 영이 잘못되죠. 영적으로 망하면 이제 신앙, 마음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곤란해지잖아요. 신앙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영적인 건강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과 마음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생활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이, 마음이, 육체가 잘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영혼이 잘되는 길이 뭐냐, 영이 잘되는 길,
영이 잘 되는 게 뭐냐? 영적 건강의 길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잘 되는 부분이에요. 넘겨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 건강의 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 음식으로 사는 건 육체의 건강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건강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과 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고 사느냐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건 믿어야 되고 믿는 것은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말만 해요. 왜? 아니까. 나 알아. 성경 공부했어. 성경 읽었어. 하나님 알아. 근데 안 믿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믿어. 이제 입으로 믿어. 근데 안 살아. 하나님 말씀 따라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것은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지 못해서 살지 않으면 죄가 적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 이 사람의 죄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다 알아. 배웠어. 또 믿는다고 해. 그런데 안 살아. 죄가 크죠. 알면서 안 지키니까, 알면서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까 그 죄는 크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믿음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떡으로 사는 것, 육체로 사는 것은 당연히 건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자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도록. 이게 듣고 배우는 건 재밌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 성경 보니까 너무 재밌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또 설교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또 배우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안 살아. 그 말씀 따라 안 살아. 안 사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들었다, 배웠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말씀 따라 살 때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지켜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말씀대로 살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영적인 건강은 죄를 범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시편 기자는 죄를 졌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거나 마음의 상처를 줬거나 인격적 모독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죄잖아요. 그러는데 잘못했다고 안 해요. 물질적 피해 줘놓고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마음에 상처 주고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모독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그게 뭐죠?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거나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나쁜 사람이구나, 비인격적인 사람이구나, 사람답지 않구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됐을 때는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사사로운 일일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돈 욕심 때문에 로또 복권 사갖고 안 됐다고 성질내고 있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돈 욕심 때문에 이런 거 산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딱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굉장히 자세가 좋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로또 살 때 내가 이거 당첨돼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그게 의가 되겠지만, 다 어떻게든 나 잘 먹고 나 잘 살라고 한번 사서 안 되면 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랬다면 순간 그랬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런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런 것 하나에 실족하는구나. 또 괜히 지나가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데, 갑자기 사주 본다, 궁합 본다, 손금 본다 하면서 나는 내 얼굴을 보니까, 관상이 보니까 나는 잘 산디야, 죽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손금을 보니까 나는 1000년까지 산디야, 3년도 못 살고 죽는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런 것에 미신적인 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점쟁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길에서 점을 보는데 틀린 사람이 없대요. 관상을 보는데 보면 다 아쯤 돼. 아주머니 이리 와보세요. 두 번 이혼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관상에 나와요. 뭐 당연히. 그런데 어떤 사람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 점쟁이 눈에 3번 이혼했어. 그래서 불렀어. 그 아주머니 3번 이혼하셨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 한 번도 이혼 안 했어요. 깜짝 놀래더래. 그러더니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분명히 3번인데 어찌 한 번도 안 했을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더래. 그래서 예,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자기가 몇 번 틀렸는데 교회 다닌 사람만 틀렸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와 상관이 없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손금대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우리와는 다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상회가 그런 거지 관상이 있어요. 옛날에 이름이 김영삼이고 생년월일까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대통령 되고 왜 한 사람은 저렇게 살까? 알 수가 없지만은 그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날짜와 뭐 이름 이런 것 가지고 뭐 따지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일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교회 장로님 아니었으면 그 사람처럼 됐을지 모른다니.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 믿으니까 대통령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인생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신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에 의해서 살고 사주, 궁합, 관상에 살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것 절대 아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건강할 일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과, 그 다음에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뭐랬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죄를 범하고 나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을 정하게 올바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령으로, 새로운 영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죄져서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종종 세상 사람에 보면은 나 옛날에 하나님 믿었어, 나도 옛날에 집사 땄어, 막 땄디야. 무슨 계급이요? 땄게. 그런데 나도 옛날에 집사도 땄었어, 막 그러고 그럽니다. 나도 옛날에 헌금도 했었어, 나 옛날에 11조도 다 해봤어, 젠장 소용 하나도 없더라,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그래서 요즘 절간에가 부처님 믿기로 했어. 그러는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자기는 교회가 싫었다, 나는 하나님이 싫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버렸다고 그래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릴까 봐 두려웠던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종종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를 몰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증표가 성령이에요. 보이진 않아요. 성령의 인을 친다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거시니까 내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 영이 새로워지니까 내 마음이 올바르게 돼요. 정결해지고, 그죠? 죄악과 미움과 탐심을 걷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육체가 건강해지거든요.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잘 되면 몸이 강건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나는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간에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내 죄로 인해서 떠나셔버렸다 그러면은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이제 그때부터 교회 물건이 되고 교회에 뭐라고 악이 되고 교회를 괴롭히는 자가 되겠죠. 성령이 떠나니까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겠죠.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일에 쓰임 받죠. 마귀로부터. 성령이 떠났으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죠. 하나님 은혜로 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죄를 범할 때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둬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건강을 넘어서서 마음의 건강, 혼의 건강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마음의 건강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많다. 세상에는 지킬 것이 많은데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있다. 육신에 죽고 사는 것이죠. 마음에 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역시 마음을 잘 지키죠.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죠. 청년들, 학생들도 마음을 못 지키면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마음을 좋게 지면 정말 나쁜 짓에 빠지는 거예요. 그저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 오래전인데 내 전도사 시절 때인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걔가 소매치기에 가담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그래서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자기를 끌고 다닌 녀석이 소매치기를 그런 짓을 해요. 너는 망봐라 그래가지고 지가 소매치기 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잡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킨 거죠. 친구가 소매치기 하러 가자 그러면 내가 마음을 지켰다면 야 이 자식아 그러면 되냐 하고 자기 마음을 올바른 곳에 지켜야 되는데 상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나가 앞으로 그의 인생을 철저히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하자 할 때 중독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나쁜 짓에 빠지는 이유가 다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음이 건강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성질내고요 길 지나다가 열받았다고 사람 죽이고요 괜히 칼 휘두르고요 온갖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의 건강의 특성이 뭐냐?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어린아이든 것 같아 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것인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애는 애니까 힘없으니까 죽이고 노인들은 노인이 있으니까 괴롭히고 힘센 놈은 자기 힘센 것을 미워해가지고 가만두면 모든 관계의 마음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인간관계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부부관계도 좋아요. 이게 마음이 건강하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데 아니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부인을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남편을 양미기 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건강하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한쪽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두 사람 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끼리 만나야 행복한 인생이 되듯이 말이죠. 그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그다음 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가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도 부드럽지만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 사람이 거지일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항상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신경질적이에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나쁜 점만 봐요. 그리고 뭐든지 옳지 못해 짜증을 내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해요. 교만해가고 남을 무시해요. 저거 아무것도 저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들을 가르칠 때 저 사람들을 저 밑에 있는 파리 새끼로 보고 말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을 깡 무시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고
사람을 항상 귀히 여기고 너보다 더 좋은 점도 많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잘 대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나님 믿는 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편할 것이다. 마음이 편할 거야. 이런데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이유가 스트레스예요. 음식을 먹어 암이 생기는 음식을 네가 많이 먹었다. 여러분이 그러면 다 암 걸려야지. 100%암 걸려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그 생수병 하나 딱 터서 마시는 순간 미세 플라스틱이 10만 개가 들어가요. 몸속에. 큰 놈은 100만 개가 들어가는. 여러분, 그렇게 나쁜 물질이 우리 몸에는 수없이 들어가요. 그놈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어요. 언제든지 암을 유발시키기도 있고, 여러분이 탄 음식이니 뭐냐면 온갖 음식 속에도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은 끝없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몸속에 1000개에서 1500개의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돌아다녀요. 언제든지. 그런데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항상 다 이겨내 버려요. 다 없애버리거나 막아주거나 그런 세포가 암세포가 형성되려고도 죽여버리거나 이런 식으로서 건강을 지탱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암이 자리를 딱 잡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뭐예요? 빨리빨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격이 뭐예요? 핏대. 두 가지가 많아요. 빠르고 신경질적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핏대가 센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이유가 좀 적어. 그런 사람이 저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화 잘 안 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고 걸핏하면 다 성질. 그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도 기분만 나쁘면 팍 성질을 내는. 누가 봐도 저렇게 얌전한 사람이 저렇게 성질을 낼까? 뭐 그렇게 돌변해서 성질을 내. 그러니까는 다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게 온유하고 겸손해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왜 함부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겠어요? 온유하면 어떻게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여기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자의 60%가 직장 없이 사는 사람 60%가 대인관계 실패래요. 그러니까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대부분 상사와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그잖아요.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관계래요. 생각해봐요. 온유하고 겸손해. 예절 있어. 그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 예의를 지킬 줄 알아. 그러면은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잘려놓고 쫓겨났고 직장 못 다니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아부 안 해서 그랬다. 내가 학력이 딸려서 그랬다. 내가 줄을 잘못 썼다. 이거 다 핑계래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합리화이고 절대로 누구나 친절하고 융통성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위아래 예의를 지킬 줄 알면 다 지켜줘요. 윗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동료가 나를 지켜줘요. 그냥 내가 무너지고 망해도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대변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위에서 나를 끌어주지 않은 것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게 바로 오늘날 젊은이들의 사고인데 그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즘 직장들이 어때요? 젊은 사람 안 써요. 써봤자 기술적으로 재능 좋으면 저 기술이니까 잠깐 쓰자. 더 이상 쓸모없으면 회사 어렵다 너부터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인격적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 재능이 이 분야에 있지만 이 분야가 필요가 없어졌으면 벌써 위에서 알려줘요. 이제 그 분야가 없어져. 이 분야 좀 많이 공부 좀 해라. 그래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관계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결국은 좋은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의 성공의 길로도 가고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의 길로도 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고 성공적인 역사를 가져오게 되지만 교만하거나 개인주의거나 자기중심적이면 시간이 지날 때 스스로 서지 못한 이상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이죠. 자, 두 번째로 마음이 건강의 길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인데 잠언서 14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뭔 화가 나더라도 꾹 참을 줄 아는 사람은 명철, 지혜로워지지만 마음이 조급해서 쉽게 행동을 드러낸 사람은 어리석다 그랬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마음이 평온하게 다스린 건 육신의 생명, 육체가 건강해지지만 시기, 남이 잘 되는 것, 시기, 질투, 분노는 뼈를 썩게 해버린다. 자기 몸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엘머 게이츠 박사가 사람의 호흡에서 사람이 숨을 쉬면 수분이 나와요. 이렇게 겨울에 숨 쉬어보면 알잖아요. 후하면 막 이게 나오잖아요. 수증기가. 그런 것들인데 우리 지금도 나오는데 안 보여요. 더울 때는. 그래서 그걸 모았어요. 그게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모아갖고 했어요. 그래서 뭐랬냐? 화냈을 때에 나오는 그 입에서 그 공기죠. 그걸 모아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냉동시켜서 그 빛깔을 보니까 밤새 검정색이 나와요. 슬플 때 숨 쉬는 색깔은 회색이 나와요. 기쁠 때는 푸른색이 나와요.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조사해 보니까 이 검은색 같은 건 독소가 스며 있어요. 몸에 많은 독소가 화내고 분노할 때는 몸에서 독소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독소를 모아서 물론 엄청나게 모아야 되지만 요만한 덩어리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독약이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이 된대요. 그렇게 무섭게 독소가 나오니까 사람이 화내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늘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면 오래 산대요. 사랑하면.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분은 둘 다 오래 산대요. 근데 맨날 싸우는 부분은 일찍 죽어요. 저희 어머니 식구들이 딸이 6인가 7인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 셋째 이모님이 참 온유해요. 착하고. 남편이 평생 노름만 하고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더라고. 넷째 이모도 그래요. 넷째 이모도. 근데 둘째 이모는 성격이 싸나워요. 그래서 중풍으로 일찍 죽었어요. 쌈을 잘하니까. 그리고 넷째 이모도 성격이 싸나워요. 그래서 이쁜데 싸나워요. 이쁘면 싸난 수가 있어요. 싸나워요. 그래서 그분도 대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확실히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이고 싸우기 좋아하고 이러면은 몸이 빨리 망가져요. 여러분들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아멘. 목사님 난 그렇게 못 삽니다. 어떻게 화날 때 화 안 내고 살고 어떻게 기분 나쁜데 기분 좋은 척 웃고 있어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은 너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으니까 네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지키고 미운 사람 있어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살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식물도 동물도 다 사랑으로 살아요. 유럽에서 12제자의 나무를 심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바돌로메 쭉 해서 심고 가룟 유다까지 12개 심었어요. 마당에다 심어 놓으니까 성도님들이 올 때마다 아이고 베드로 나무구나, 야고보 나무구나, 도마 나무구나, 아이고 바돌로메 나무구나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네 하는데 유다 나무만 볼 때마다 요게 유다 나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가룟 유다구만. 아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 가룟 유다는 그랬을까? 막 괜히 걔가 뭔 죄가 있다고 그래요. 걔가 몇 년 만에 죽어불들이야.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걔 나무만 죽더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실질적으로 식물을 검사를 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렇게 검사를 주파수를 해서 해보니까 사람이 꺾지 않았어도 내가 저 나무를 꺾어야겠다고 하면 가는데 그 마음만 가서 꺾지도 않아. 손도 안 댔어. 근데 벌써 이 나무가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느껴요.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나무가 평온해요. 떨지 않아요. 여러분 식물도 나 느끼고 동물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개장수가 오면 개들은 벌써 숨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느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가면 꼬리를 쳐요. 근데 조금 내가 이기겠다 싶으면 하고 무시해요. 이게 이놈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처럼 사람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렌지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잘 짓는 거야. 해마다 1등을 해. 우리 김만원 안수 집사님도 저기 문경에서 사과나 하는데 3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조금 있으면 1등 할 텐데 요즘 아파갖고 조금 1등이 좀 더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
제가 봤지만 진심으로 나무를 사랑해요. 아셨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이 나무에게 뭐가 좋냐 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쫓아다니고 해서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가꾸니까 잘 되는 거야. 그지만은 그냥 이놈의 새끼 너 많이 안 열면 잘라본다 막 이러면은 걔 좀 있으면 죽어요. 이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1등을 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농약도 많이 안 해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나무를 만지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한다, 올해도 잘 자라거라, 너 필요한 거 뭐냐, 너 입장 좀 따줘야겠구나, 너 좀 벌레가 있으니까 약 좀 쳐줘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우리 살아도 옛날 어느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랬대요. 지나가면서 얘들아, 그 농가 밭을 지나가면서 얘들아, 곡식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크는 거야. 얘들아, 모든 식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크는 거야. 내 발소리 들리지? 나 니네 주인이야. 사랑한다. 항상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해야지. 에이그, 이것들이 잘 자라려나, 하여간 올해 니들 안 자라면 다 쉬는 니까지 것들 안 심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통계적으로 부부가 살아가면 오래 살고요, 그럴 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싸우는 부부는 얼마 안 있어 하나가 꼭 죽어요. 10년 20년 싸워봐, 싸우기 전에 헤어져야지, 더 싸우기 전에 헤어져야지. 계속 싸워봐, 하나 죽어나가요. 100% 죽어요. 근데 죽으면 그 다음 사람도 좀 이따 죽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마음이 무너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분노와 다툼, 시기. 혼자 사는 게 낫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맨날 싸우고 때리고 그러면 혼자 살아요. 성경이 이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요. 그게 마음에 걸리면 그러는 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혼은 두 가지예요. 간음한 거, 그죠?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나는 믿는데 못 믿게, 자꾸 못 믿게, 이것도 이혼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너를 안 믿어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살아. 왜?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로 요소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건강을 지켜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영혼의 건강을, 영의 건강을 지켜라, 마음의 건강을 지켜라. 그래서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지켜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몸도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건강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건강은 가볍게 보면 휴식이에요. 휴식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주의 일을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까,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말씀드리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조용한 곳에 가서 푹 자면서 먹으면서 쉬어라, 이 뜻인데, 그래서 그 쉬게 했어요. 예수님도 지친 사람에게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그건 일하고 쉬냐 막 그래요. 안 되지요. 예전에 뭐 김진사 때 머슴하고 최진사 때 머슴하고 장작패기 시합을 했다잖아. 근데 김진사 때 머슴은 이렇게 장작을 패다가 한 30분씩 없어져 버려. 최진사 때 머슴은 쉬면 안 된다고 온종을 패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루 아침에 해 뜰 때에서 해질 때까지 팼는데 김진산댁 머슴이 더 많이 팼어. 왜? 김진산댁 머슴은 지치면 가서 쉬면서 도끼날을 갈고 있고, 최진산댁 머슴은 쉬지 않고 일한다고 죽어라고 해서 힘 떨어져 갖고 나중에 못 패는 거예요. 사람은 쉬면서 가는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쉬면 가는 사람이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아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아주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데 가서 더 난장판을 치고 오다가 더 지쳐갖고 와서 더 일찍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병원에 이번에 휴가철 끝나고 병원이 더 잘 돼. 왜? 휴가 가서 다 병 얻어 갖고 와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픈 병 가지고 갔다가 병이 나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건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잘 먹고 편히 쉬다가
돌아오는 것이 이제 건강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휴가 가서도 운동 다녀요. 휴가 가서도 5km 걸어야 된다고 운동을 다녀요. 아니 뭐 휴가 가서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요, 늙어요. 몸에 병이 생겨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충분한 휴식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사람이 뇌 속에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와요. 깨어있는 동안엔 베타파가 나와요. 베타파가. 이 베타파 속에는 독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몸에 해로워요. 근데 잠을 잘 동안엔 알파파가 나와요. 알파파가 나오는데 이 알파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엔도르핀이에요. 엔도르핀이 나와요. 육신을 건강하게 해줘요. 그런데 잠을 잘 때 엔도르핀이 나오는데 낮에도 나와요. 낮에도 나오고 웃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엔돌핀이 나와요. 그런데 성질내거나 뭐하거나 그냥 찌뿌듯하고 있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독소가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웃고 편히 쉬면서 웃고 안정을 취하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의학이 발달되면서 의사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파가 엔도르핀보다도 더 강력한 물질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엔돌핀이 아니라 뭐가 있는가 봤더니 다이돌핀이 있어요. 다이돌핀. 센 놈이란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해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나온 줄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나오느냐? 감동받을 때. 자,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난 마음으로 좋아하는데 초기 별로 날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졸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남자가 다이아 반지를 3카레트짜리 다이아 반지를 딱 해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청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때 4,000배가 솟아나는 거예요. 4,000배가. 너무나 감동해서 4,000배가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 감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도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믿어지고 기쁨이 오면은요, 그게 그때 그냥 엄청나게 또 이 뭐라고 할까, 다이돌핀이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감동받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 유정희 장로님도 신금명 권사님 결혼했을 때 얼마나 엔돌핀이 많이 나왔겠어. 엔도르핀이 막 나오고 막 그때는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와요. 막 사랑해요, 좋아요, 감동을 받아요. 지금은 뭐가 나와? 아드레날린만 나와. 이제 아드레날린만. 집에 가면 이건 뭐요? 막 서로가 이건 뭐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가만둔가 보자 막 그러고, 나 아침에 나올 때 성질 부렸지, 내가 집에 갈 때 고함을 터질, 이런 식이니까 평생 그 집안이 다 뭐라고 할까, 아드레날린만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혜가 없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서로가 내가 화가 나, 지금 내가 밖에서 화가 났어도 들어갈 때는 미소 짓고 들어가야 되고, 그잖아요. 지금 집안에서 짜증이 났어도 들어오는 남편에게 미소 짓고 맞이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서로 건강을 위한 것이고 서로를 좋은 거예요. 뭐 기분 나쁘면 설거지 같았다, 먼지 같았다 이래 갖고는 안 돼. 그냥 먼지, 아이고 여보 너무 힘들어서 안 낸가 보다, 청소부를 한번 불러서 50만 원 주고 청소 한번 싹 하자. 뭐 50만 원이 뭐 땅에서 겨 나오냐, 땅 파봐라 1원이 나오나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서 좋은 쪽으로 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면은 서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이돌분이 솟아나는데, 여러분 결혼했을 때 사랑할 때만 감격받아서 다이돌핀을 솟아낸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4,000배가 푹푹 뿜어져 나오도록 서로 감동을 주시기 바래요. 생일인데도 생일상도 안 쳐줘서 감동이 아니라 열불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 바쁜데, 근데 그냥 갑자기 왔더니 엄청나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너무 고마워, 그때 나오는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게 감동을 안 받을 수 있어. 서로를 알아야지. 우리 남편이 이럴 때 감동받더라, 우리 아내는 이럴 때 감동받더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나 좋은 것만 하니까 상대방이 감동을 안 받아.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서로 감동이 되는데, 항상 나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나 부인은 꽃을 정말 싫어하는데 꽃 좋아한다고 꽃 사오니까는 성질이 터나. 이 나중에 쓰레기 치울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상대편 좋아하는 것을 헤아리면 서로가 기쁘고 서로가 감동하고, 그래서 더욱 건강해진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범사란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는
그 흑인의 나라인데 백인들이 점령해 갖고 백인 구역과 흑인 구역을 나눠버리고 백인들만 잘 살고 흑인들을 다 거지처럼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 중에서 똑똑한 친구가 일어나서 덤벼드니까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친구가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인데, 그래서 26년 동안이나 젊은 날에 감옥에 들어가서 26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했어요. 못 나오게 해요. 흑인들이 정신적 지주자를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델라가 이제 오랫동안 가둘 수는 없죠. 죄를 졌다 해도. 그래서 26년 만에 나왔는데 그때가 7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날에 들어갔던 친구가 26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제 팍싹 늙어갖고 힘도 없고 비리비리 할 거야 했는데, 나오는데 젊을 때 들어갈 때보다 더 건강해서 나왔어요. 더 건강한 몸으로 아주 얼굴도 좋고 몸도 좋고 튼튼하게 나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감옥 생활에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봐요. 대통령들 감옥에 갔다 오면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나오고 할아버지 돼 갖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감옥 생활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26년 감옥 생활에서 건강에 나왔느냐 딱 물어봤더니 하나였어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는 하늘을 보고도 감사했고,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땅을 보고도 감사했고, 강제노동 시켜도 나는 감사했고, 나는 다 감사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이 나빠지지 않더라. 밥을 줘도 감사하고, 국을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나는 그저 감사했다. 하나님께. 이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면요, 육신의 건강도 지키고 마음의 건강도 지켜요. 그러니까 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도둑놈 들어가면 더 큰 도둑놈 나오고요. 아이고 뭐라고 그럴까 이거 깡패 들어가면 살인자 되어 나온다고 더 나빠지거든요. 근데 더 좋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되잖아요. 나오셔서 대통령 선거했는데 대통령 되고요. 노벨상 받았고 평화상 받았고요.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이 됐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거고, 마음을 지키니까 건강도 지키는 거고, 건강을 지키니까 자기 인생이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삶과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마음이 죄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 몸이 건강해지면 뜻과 비전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이 땅에 살 때 복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도 감사하고, 직장 사업장에도 감사하고, 우리 자식이 지금 속썩여도 사춘기 때는 다 그래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장이 좀 힘들면 좀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더 잘 될 줄로 믿어 하고 감사를 하고, 교회 생활도 아이고 교회가 어떤 일이 어쩌니 하지 말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귀 있을 거야 하고서 감사하고,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막 욕하지 말고 이 나라 앞으로 잘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다 잘 되게. 마귀는 어쨌든지 감사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데, 범사에 감사해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주보에 내가 기록해 놨는데, 뭐라고 할까,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마음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져요.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말에서 되고, 말은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행동이 올바르게 돼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 갔대요. 세미나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모인 친구들 세미나 가서 친구들, 우리 집안에는 40세 이상 산 사람이 없대요. 어떻게든지 그 집은 40세 이상을 못 살고 다 죽어버려. 자식만 나누고 애 어릴 때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얘기가 아마 나도 40 되기 전에 죽을 거야 그래. 30 몇 살인데. 그러더니 진짜 40 안 돼서 죽어버렸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돼요. 아셨어요? 자기 말대로 돼요. 이게 생각을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야지. 우리 집안 식구들은 이상하게 40 되기 전에 죽어. 그러니까 대개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40년씩 못 살고 죽었으니까 그놈을 다 합치면 내가 한 200살 살겠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못 살고 간 걸 내가 다 살게, 내가 200살을 살겠네. 그래 살면 건강하게 될 텐데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과 그들이 못 산 거 다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야 나는 100살도 넘게 살겠네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니, 부정적인 생각은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매사에 좋은 것으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과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가질 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122살을 산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 외국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122살을 살았는데 늘 물을 때 나는 100세까지 살 거야 했는데 122세까지 살았어요. 자기 말이 100세였는데 그냥 너 착하다 그래서 22세 더 살겠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할까 그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 가정이 다 오래 살았어요. 윤보선 대통령 가정이 서울시장 지낸 윤치영 장로님도 또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윤일선 박사님도 그 가정에서는 그 당시는 꽤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 당시는 60세 넘어도 잘 사는데 다 70세에 돌아가시면 그 집에서는 아이고 빨리 죽었네 그랬대요. 다 80대 넘어서 90이 넘어서 다 돌아가시는 그 당시 굉장히 장수의 집안으로 소문났는데 하나님 다 잘 믿었고요.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대로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네 집안은 이렇게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딱 하나 얘기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욕한 사람이 세상에서 절로 나쁜 사람. 물론 부모님이 자기를 갖다가 죽인 사람은 욕에도 먹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부모님은 공경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나쁜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형제지간에 서로 축복의 말만 했다.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지만 모두가 다 형제지간에도 서로를 축복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형제들 간에 서로 비판하고 욕하는 수가 많아. 그럼 서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복되려면 언어생활, 긍정적인 언어생활, 이게 마음이요. 그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잘 해주고 긍정적인 말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한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건강이 잘되고 하는 일도 다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활이 잘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 걸 믿고 우리는 건강한 영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강건한 영혼 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하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활도 잘 돼서 사업도 잘 되고 생활도 잘 되고 모든 일에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